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다섯 번째 기별로 인한 다섯 번째 불화와 분쟁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으로 두 번의 시간을 나누어서 이 기별에 대해서 다섯 번째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섯째 천사라는 말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물론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으며 이후에 계시록 18장에 또 두 천사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넷째와 다섯째 천사로 각각 이름을 붙여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천사의 음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두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2절에서 3절과 4절에서 5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음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계시록 18장 2절 3절. 그리고 둘째 음성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18장 4절 5절. 계시록 18장 2절의 음성과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이 같은 천사가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2절과 4절은 서로 다른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로 호칭하는 일을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심각한 문제는 재림 성도들이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고 지식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 선지자도 요한처럼 계시록 18장 천사에 관한 계시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요한의 계시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
즉 넷째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쳤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8장 2절이라고 외쳤다. 초기문집 277. 이 계시에서 선지자는 다른 힘센 천사, 즉 넷째가 지상으로 내려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천사에 의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음성이 발하여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 내려온 힘센 천사를 넷째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문집 277페이지입니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초기문집 277. 화이 선지자는 계속되는 계시에서 힘센 천사, 즉 넷째를 돕기 위하여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단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넷째, 즉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온 천사들을 다섯째 천사라고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천사들, 즉 다섯째에 의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이라는 음성이 발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와 함께 다섯 천사의 기회를 이 마지막 세대의 백성들은 모두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연구도 없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 비라고 결론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연구해 보면 천사와 성령은 전혀 다른 개체이며 사명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자, 즉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늦은 비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종결짓기 위해 임재하실 성령을 일컫는 비유와 상징입니다.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화이 주석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외침은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 즉 천사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늦은 비, 즉 성령과 천사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며 천사들에 의하여 시작된 사업은 성령으로 완성되고 마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즉 늦은 비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첫째에서 닷새 천사는 이 땅에서 기별을 받고 전하는 백성 즉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다섯째 천사 즉 백성이 외치는 큰 음성 곧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마지막 큰 외침은 늦은 비를 받은 백성들에 의하여 외쳐지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 결과 14만 4천인의 수요는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중보는 끝나고 구속사업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의 추수사업은 종결되게 됩니다.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천사가 잉크통 즉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마쳤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요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에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초기 문지 279, 280. 그러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은 셋째 천사와 협력하여 늦은 비를 받기에 합당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이 땅에서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넷째와 다섯째 천사도 역시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888년 E.J. 와그너와 A.T. 존스에 의하여 외쳐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말미암아 이미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가려 뽑은 기별 1권 363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은 리뷰지 1892년 11월 22일자 말씀에도 실려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가래법은 기별 1권 363. 또 이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고 계시록 3장 18절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원고 24 1892년도에서 쓰신 말씀입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원고 24 1890.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는 1844년을 전후하여 마지막 때를 알리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전하는 재림 성도들의 큰 단체를 말합니다. 넷째 천사, 곧 힘센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1888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제시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는 일단의 무리들로 대표되고 있으며 다섯째 천사는 넷째 천사, 곧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로 대표되는 무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섯째 천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8장 천사의 두 번째 천사, 즉 다섯째의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의 사명은 화의 선지자가 생존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363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께서는 다섯째 천사에 관한 사건을 계시로는 보셨으나 그 예언에 대한 성취에 관련된 말씀은 증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생전에는 아직 그 예언의 시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 소기의 목적을 이룬 후 적절한 때에 나타나 넷째 천사와 협력하여 구속사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내려온 넷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교회 안에 전해진 이후에 나타날 천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넷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영적 안목이 먼저 요구됩니다.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목사 91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 즉 넷째 천사는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목사 91.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었고 셋째와 넷째 천사에 의하여 역시 복음이 전해졌다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죄인들에게 전할 기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복음 외엔 다른 기별이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천사도 모두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천사들마다 각각 다를 뿐 핵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2300주야가 맞춰지는 때를 즈음하여 재림 때까지 다섯 천사를 통하여 복음 사업을 마치시려는 우리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1844년을 기점으로 세 천사, 즉 계시록 14장을 1888년도부터는 두 천사, 계시록 18장을 보내시고자 계획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화이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자이셨으나 와그너와 존스의 넷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셨습니다.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원고 5 1889년도에 쓰셨고요. 그리고 설교 1권 117페이지 말씀에도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와그너 형제가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 개념들을 끌어내었을 때 그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 주제에 대하여 내가 들었던 어느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최초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그것,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하였을 때 나의 심장의 모든 섬유질마다 아멘이라고 말하였다. 왜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이 1888년 기별자들에 의하여 전해졌을 때 그녀의 심장이 뛰고 세포들이 아멘으로 경탄했을까요? 그것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으며 당대의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복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메시아의 초림을 고대하던 시몬이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이라고 기뻐했던 경험과 비교됩니다. 왜 시몬은 평범하게 보이는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을 보았다고 했으며 화이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언에 기초된 믿음, 곧 복음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첫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은 예언에 기초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복음은 이 세상에 전해질 마지막 복음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첫째에서 다섯째까지는 모두 복음을 받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에서 셋째 천사까지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던 일반 개신교회들에게 전해졌으며,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복음을 새롭게 전할 때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인 영혼들에게는 큰 기쁨과 희열이 있었고 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반면에, 이미 나는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별을 거절한 영혼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버려진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의 존재와 그 내내 말씀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무리들이 나타난 것은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섯째 천사의 발견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희열로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연구하는 예언이 확실하다면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비의 천사가 내려올 때 그 기별을 등한히 여기고 경솔하게 취급한다면 처음보다 더 큰 어둠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내려오는 다섯째 천사의 존재를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깊은 샘에서 마시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늦은 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다섯째 천사의 등장과 기별로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복음이 5번까지 반복되어야 했는지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안식일의 중요성과 변경된 넷째 계명의 회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잠자고 있지 않으며 한 백성을 율법주의의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리뷰 1890년 3월 11일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외쳐왔으나 결국 우리는 이슬도 비도 없는 길보아 산과 같이 말라버리게 되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외쳐야 한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1888년 이후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은 구원은 물론이요 성화와 온전함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다는 사실은 물론이요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도 역시 동일한 복음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약 30여 년 전 1982년도부터 1983년도를 얘기하는데요. 이때 다섯째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깨달음을 말하는 형제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날 즈음 용기 있는 형제들이 과감하게
다섯째 천사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인쇄물을 1997년도에 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개하기에는 확신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 2013년도부터 2014년 사이에 특별한 계기가 생겨 혼란한 중에 이 주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과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드디어 확신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이처럼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기도로서 금정의 시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다섯째 천사의 사명과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리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에 몸담았던 형제들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또 이 진리를 깨달은 다수의 재림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개혁운동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 기별을 토대로 하여 조직된 단체입니다. 물론 개혁운동 외에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곧 1888년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많은 독립 선교 단체들이 함께하였고 이들도 역시 넷째 천사를 상징하는 무리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재림교단 안팎에 존재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는 넷째 천사들에 의하여 재림 성도들 대부분은 1888년 기별, 즉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론상으로는 대부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동의하게 되었고 율법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상과 능력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넷째 천사로 자인하던 개혁운동가 1888년 복음을 전하던 교회 안팎의 독립선교단체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888년 복음 기별을 중심으로 전했던 개혁운동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내홍을 겪고 있으며 형식과 외적 경관에 치우치고 있을 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선교단체들은 어떠합니까?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넷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거의 대부분의 독립선교단체들이 지금은 와해되거나 아니면 뜨뜻 미지근하게 되든지 아니면 각종 미혹을 받아 오리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넷째 천사를 돕는 천사들, 즉 다섯째, 계시록 18장 4절이 나타나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천사가 내려와야 할 시적절한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계시 가운데는 다섯째 천사가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사명은 넷째 천사에 의하여 시작된 큰 외침을 이제 그 절정으로 향하여 계속 전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큰 외침의 절정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의 존재의 발견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깨닫는 백성이 나타났다면 이미 다섯째 천사의 사업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 다섯째 천사의 사업에 참여할 것입니까? 누가 이 특권을 누릴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다섯 천사의 연합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8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리뷰 1890년 4월 1일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빛과 영광과 권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며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이 기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계심이 뒤따를 것이다. 이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형제들 중에 누가 어떻게 이것을 알 것인가?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리뷰 1890년. 1888년의 역사적인 사건을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의 성취로 믿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들에게는 그의 영광, 곧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의무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의 율법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고 실물교훈 3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보내어진 마지막 천사들, 곧 계시록 18장 천사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완전한 율법과 복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능력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셋째 천사의 완전한 기별에서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온 땅을 환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과 둘은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셋과 둘, 둘과 셋이 불화한다면 어찌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다섯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모두 이해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구속의 경륜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째에서 넷째 천사까지 기별이 전해질 때마다 교단적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했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교단, 즉 조직적인 연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연합은 이제 교단적인 조직으로서의 연합이 아니라 현대 진리 자체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어느 교회, 즉 어느 조직, 어느 단체에 몸을 담고 있든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다면 한 집안 다섯 식구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섯 천사의 기별, 현대의 진리를 깨닫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는 자들만이 결국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절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분쟁하는 식구들이 되어 미련한 처녀들처럼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오늘 다섯 번째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는데 이 연구를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별을 말씀과
또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으로 본인이 직접 확증해 보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5번째 기회를 이어서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